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2 Timothy chapter 3 verses 14 to 17. Let me read.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고치고 또 반듯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점점 더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영어로 또 녹음을 해서 우리 남편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Actually, we provide the English version of English sermon to husbands. So you can hear the sermon in English, if you want. 우리 노문 집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번역하는 것도 이제 좀 도와주시고 또 목소리로 리코드해서 드리니까 혹시 남편분들이 거기 가면 영어 설교 못 듣는다고 그래 변명하면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잘한다고 그래 말씀하시고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그 표를 말씀 위에 서라고 이렇게 딱 정하고 같은 성경 본문으로 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그 유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이야기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와 타락, 노아 홍수 사건,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또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과 제사법, 아주 복잡한 그런 율법과 제사법들이 있었죠. 또 가나안 땅 정복 사건과 사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과 회복, 또 이스라엘 왕들의 정치, 선지자들의 활동과 예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또 돌아왔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전혀 다른 장르의 시편, 잠언, 아가서와 같은 그런 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제자들이 행한 행적들과 또 그들이 남긴 그런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반복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비참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아무리 타이르고 또 징계하고 그렇게 해도 죄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모습과 또 그런 인간을 끈질기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 종국에는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주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침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과, 인간은 행위가 아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쌓아서 공을 쌓아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과, 또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또 반복적인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복적인 주제들이 가리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5절 말씀도 성경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과 구원은 거의 같은 동의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는 성경은 신자들의 실제적인 그런 삶에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세 가지 유익, 오늘은 그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익은 15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무렵에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가 곧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과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영어로 하면 holistic salvation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영혼만 단지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삶과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망가진 그런 피조세계까지 모두 회복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출발점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의 토대 위에 신자들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에도 엄청난 큰 변화들이 생깁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연합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구원과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하고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죄를 범한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해야 하는 그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사건 하나하나가 주는 그런 어떤 감동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성경은 신자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훈이라는 것은 티칭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책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reproof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고 그렇게 또 경고해 준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혹은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지을 때 또한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말씀이 죄와 잘못을 꾸짖고 지적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신자에게 주는 유익은 바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correct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틀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잡아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training in righteousness, 즉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성경의 유익들을 이렇게 보면 그 유익들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하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이 옳은지 가르칩니다. 그렇죠? 또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죠. 바로 잡아줍니다. 또 바르게 살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힘들어도 어릴 때 기억나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잘 따른 자녀들은 반듯하게 성장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신자들에게 그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인 교회에서 섬겨오면서 성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섰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서로를 찾아서 만나면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 그런데 유독 한인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거, 또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터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과 이렇게 관련지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전에 겪었던 또 그런 아픈 경험들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개인의 신앙의 실력을, 신앙의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말씀이 책망하는 것을 달게 듣고 또 옳지 않은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의 유익은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유익과 또 이 세 번째 유익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신자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성도가 바로 서게 되면 마침내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양육될 때 신앙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가질 수 있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그것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섬길 때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항상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야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훈련과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 쉽게 번아웃 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한 사역이나 헌신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훈련받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대가를 바라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정작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보다 일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응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면서 터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맷집, 신앙의 실력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유익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성경은 그런 유익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유익과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또 시편 107편 20절에서 또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0일을 금식하고 몹시 허기진 줄인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다른 시험들도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 물리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듯이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 공부가 사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하는 신학 공부가 정말 힘들었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때까지 신학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고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학을 하면서 저 자신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저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한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결점이나 약점을 아주 잘 알아차리고 일의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은 제가 성질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겁니다. 속이 꼬여서 그랬던 겁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또 전에는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것이 마음에서 생기는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자 마침내 그런 불안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에 참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시로 바뀝니다.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표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홀로 서야 하는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teaching how to be independently dependent upon God,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데, 믿는데 independently, 독자적으로 홀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삶의 한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에서 말씀이 굳게 서게 될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이유로 성경의 유용성과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는 깊고 넓은 의미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신자들에게 삶에 많은 유익들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의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게 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신자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종국에는 성숙한 신자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성도의 삶에 정말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는 올해의 표현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용서하시고 본보지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말씀 위에 서라는 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정말 올해의 표처럼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삶의 지혜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도 주님 손 붙들고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